열왕기상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이 묻혔으니 내 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통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죄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학개시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리이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냐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버냐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버냐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가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신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대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리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른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한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요 앞에서 견고해서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버냐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그 유명한 다윗 왕의 마지막 장입니다. 참 끝이 복이 되는 성도, 끝이 복이 되는 사람 참 축복입니다.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면 비명, 행사, 객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편안하게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참 마지막을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편안히 그 마지막 임종을 간다는 게 참 얼마나 축복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장은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마지막 그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부르심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임종을 위한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종의 축복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그래서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환한 모습으로 부르심 받아서 야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도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축복이 자녀들에게 제일 마지막 남겨주는 유산입니다. 물론 평소에 부모님들 어떻게 살아가다 참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참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도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왕입니다. 참 대단한 왕이죠.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의 그 70평생 동안 살아온 모습 과정을 보면 참 역전의 용사고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왕도 마지막 가는 길은 누구나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그렇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않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와서 한국하고 장례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마지막 그 임관 예배,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이때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그런데 미국 와서 놀란 건 관을 다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마지막 가는 모습을 다 보게 만듭니다. 그냥 작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모습을 그 화장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하잖아요. 평소에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지 누구든지 화장을 해서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혀도 이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인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분인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 마지막 모습은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미국에는 마지막 모습을 다 보게 하는가? 저는 처음에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었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하나 깨닫는 건 이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놓지 않겠다. 그런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마지막 모습 보면서 그렇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이제 다른 사람 똑같이 그 왕이든 왕이 아니든 평민이든 똑같이 가는 길은 간다는 그 모습을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는 앞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임종의 자리에 가보았지만 마지막 이 임종에 유언을 남기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요. 갑자기 돌아가신다든가 그리고 그런 유언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계시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침 그때 자녀들이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야, 내가 갈 날이 다가왔다. 다 모여라. 하여간 한국에서 유럽에서 뭐 각 흩어지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병원에서 아니 그 집에서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침례하면서 그리고 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장면을 한 2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병원에 신방을 왔는데 한 30명, 40명이 다 불러보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 이분이 유언을 남길 때 그 장면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은혜로운 임종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종 예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서 보통 하는 것이 임종 예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돌아가시는 후에 전화가 와요. 와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임종하셨습니다. 하고 한 1시간, 2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어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돌아가셔서 부르심 받았으면 그 얼굴 모습이 꼭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차갑지 않고 온기가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분명히 다 고백합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마지막 참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서 가진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자녀들이 그 다음 1년, 2년, 3년, 4년 아니 10년, 20년 지나도 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 때마다 자녀들이 보면 추도 예배가 달라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후손들에게 다 모아놓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모습으로 가셨다. 그럼 자녀들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신앙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도 예배가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 행사하고 객사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임종을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모르고 지낸 가정은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신 가정은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처음에 1, 2년간은 평소에 좋아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가정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기회를 다 모아놓고 다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축복으로 늘 임종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장면, 유언입니다. 3가지예요. 3가지인데 첫째는 말씀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좀 요약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다른 인물들은 그 평소의 인물을 소개 많이 해놨어요. 특별히 엘리야베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인물이 좋았다는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모습이었다. 기록이 없어요. 그 뜻은 솔로몬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솔로몬이 되어진 모습이 아주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전에 기록이 없었던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마지막 유언 남길 입장에서 더욱더 왕입니다. 어린아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수많은 그 자녀들 가운데 10번째 아들 이 솔로몬이 여러분 왕으로 세웠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 남겨놓고 갈 때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것은 좀 남자답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왕으로서 역할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뭐 처음부터 성격적으로 아주 담대한 성격을 갖고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평소 하는 일이 대담하게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왕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런 역할을 잘 하려면 첫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뭐 조그만 말에 귀가 얇아가지고 무슨 말하면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초지일관, 아주 남자답게 용기 있게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왜? 특히 왕으로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당부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대로 계속 연결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40년 동안에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면 죽기 전에 그가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도 지혜로워야 되고 특별히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축복받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망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다윗도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 보호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날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심판을 당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정적으로 불행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을 오너나 떠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래야만 축복받아. 이걸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죠. 그걸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 보면 5절부터 사실은 오늘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 말씀 전체 진행 배경인데, 왕이 되면 반드시 지혜롭게 행하라 합니다. 지혜롭게. 이 지혜롭다는 것은 사람을 분별해서 잘 판단해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반드시 은혜 받는 것은 기억하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함께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시대에 함께 있던 인물들 중에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인물이 있는 반면, 그렇게 잘 함께 있다가 마지막에 배신하고 도망간 인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끝까지 축복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참 분별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있은 반면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배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배신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자기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지근하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사람을 세우라.
이게 왕의 역할이죠. 사실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을 잘 판단해서 그리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다 보면 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초정관 끝까지 자기가 손해가 되어도 이거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잘 분별하는 뜻입니다.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오늘 사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만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사람을 보고 세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룰 때에 그 신앙생활하는데 그 왕이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함께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다윗의 유언한 모습처럼 내가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마지막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